가족들의 성경 여행이 요한계시록 11장 하반부, 지난 기억하시나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11장 1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요한의 두 번째 사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대하여 지금까지 줄곧 매 장이 넘어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요. 1장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분부를,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했고, 그게 뭡니까? 지금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기록해라.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현재 있는 일, 교회 시대의 일들을 기록했고, 4장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After this thing, 메타 타우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시대의 일들이 끝나고 하늘의 광경으로 갑자기 무대가 바뀌면서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오색무지개가 둘려 있고 네 그룹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두루마리가 반드시 펼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있었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에 인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돌아보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인을 떼시는 장면이 6장에 들어가면서 전개됩니다. 첫째로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뗄 때에 첫째로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뗄 때에 이 땅에서 뭔가가 계속 벌어지죠. 재앙의 시작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많은 그 인류의 몰살, 그리고 뒤를 이어서 자연재해들이 뒤따르면서 굉장히 많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서 여섯째 인까지 뗀 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여섯째로부터 일곱째 사이에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제단 앞에 울고 있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의 부르짖음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서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섭니다. 그때 첫째로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벌어졌는데, 8장의 끝부분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며 화로다. 벌써 네 천사의 나팔이 있었는데 아직도 세 개의 나팔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화로다라고 이야기한 그 독수리의 선포에 따라 9장에 들어가면서 여섯째 나팔까지, 그러니까 8장에서 네 천사의 나팔이 있었고 9장에서 다섯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었고, 또다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끝나고 지난번 11장 1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11장 14절로부터 12장까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스트럭처 안에서 우리가 현재 당도에 있는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장 하반부 11장 14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펼치겠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립니다. 본문을 볼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로다 라고 선포를 한 세 개의 화가 아직 남아있다는데 그 중에 두 개,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 중에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화 세 개의 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자 여기 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여기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장면은요, 인간의 통치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인간의 통치가 아주 정점에 도달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화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통치가 정점에 달한 때 이제 드디어 인간의 쌓아 올린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미도 퍼시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역사를 따라 내려왔던,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옛 판도에서 일어난 유럽의 발달된 문화와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미국 사람들의 이 문화, 엄청난 이 인간의 통치에 의해서 빌드업되어진 이 제국들의 역사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은요,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무슨 시그널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모든 왕국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모든 왕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 주님 앞으로 가게 되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말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나팔과 호련이 변화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그런 그 휴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다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일곱 번째 천사의 이 나팔은 그런 공중 재림 이런 이벤트의 시그널이 아니고 완전히 이 세상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시니 모든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선포가 나오는데, 이 일곱째 나팔과 19장 사이에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드디어 이 땅에 세워지고 그가 드디어 왕노릇 하시는
그 왕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한 단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드디어 이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드디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시대가 가까이 도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24장로가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해서 죄송합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 구속의 역사, redemption,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속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처럼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셨고 이제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왕국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왕국 시대의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었던 모든 심판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더딜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인자가 영광으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성취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실 거예요. 그때 양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드렸다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것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시겠죠. 이것이 영원한 세퍼레이션이에요. 드디어 양과 염소, 선과 악에 대한 나누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바로 시그널을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의 이름이 두 가지,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고 헬라 말로 아볼루온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destroyer, destruction, 파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사탄의 영향으로 오늘 이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고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파괴되어진 모든 세상을 주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들어가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저는요 성경에서 이 광경이 제일 영화로워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장면일까요? 정말 누가 채팅창에 글을 하나만 좀 남겨주세요. 지금 올라온 이 글을 지우고 싶은데 그걸 지울 수 있는 버튼이 이모티콘 뒤에 숨어 있어서 제가 그걸 만질 수가 없네요. 뭐 채팅창에다 글씨를 죄송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채널에서 예배에 이게 방해가 되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그 예배 창마다 다니면서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개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글을 보고 또 이 글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글들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구제와 섬김과 도움을 위한 그런 많은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뭐 너무 인정머리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그노를 하나 혹여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상처를 받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지우고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지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대한 그림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가잖아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그와 같은 이 일들의 여러분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될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해서 이런
글을 하나 지우고 나면요 한동안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자꾸 갈팡질팡하게 돼요.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는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언약궤의 모양과 재질과 사이즈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언약궤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뭐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분명치는 않아요. 뭐 아주 확실하게 그것이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이미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릴 때 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숨겼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잘 숨겼는지 really good job. 정말 really good job has been done. 그게 진짜 너무너무 잘 숨겨져 가지고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한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모세의 언약궤가 자기들 나라에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진짜 언약궤는 여기 보니 하늘나라에 있네요. 이 땅에서 상실되어진 그 언약궤 그것이 예표하고 있었던 하늘나라의 언약궤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일 때 보니까 또다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 전까지 그 어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이제 이 땅에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이제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은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자, 태양을 옷으로 입었어요.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태양을 옷을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한 형상을 가진 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 아이를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아기를 낳으려고 심히 애를 쓰며 부르짖는 산통을 겪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의 그림을 볼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요셉의 꿈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두 개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함께 볕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의 볕단들이 자신이 묶은 볕단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요셉의 꿈속에 나오는 해와 달과 11별들은 전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은 자기 앞에 다 부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꿈을 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들, 12개의 별이죠. 요새까지 포함하면 해와 달과 12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탄생시킨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반복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라인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해를 입고 달과 별들을 딛고 서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엄청난 그 고통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범죄에 대해 얘기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방불하게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 없이 아주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걸 바울이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3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나은 게 아무것도 없냐? 우리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수반하는 일인데 유대인이 나은 건 도대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열쇠로서의 그런 대단히 비중이 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낳은 것이 도대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것이 뭐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온 세계인들의 손에 전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협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 이 세상 어떤 나라라도 국가의 그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이런 그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이 남들 이방인들보다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다 우리 것이다. 온 세계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이삭이나 이런 인물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가운데 선자가 하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대인들이 범사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의 선물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당연히 여기에 이 붉은 용은요 사탄이에요. 사탄. 용은 사탄입니다. 예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예뱀, 이 용의 정체는 성경에서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 그 꼬리로 하늘의 별, 이 별은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세계 가운데 3분의 1의 천사를 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켰어요. 그가 사탄이 역사 가운데 내내 시도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는 것이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이 용, 즉 사탄이 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엔타이세미티즘을 봅니다. 엔타이세미티즘. 엔타이세미티즘 이건 뭐냐면 반샘족 운동이에요. 반샘족 운동. 이 샘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든요. 역사 가운데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엔타이세미티즘. 그것이 여러분 바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했었더니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되게 해서 아이의 약속의 자녀가 탄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일.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모조리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나중에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페르시아의 127개 프로빈스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었던 일들.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엔타이세미티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히틀러 같은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려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탄생하면 삼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 피조되어진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교만에 빠져 타락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더불어 싸우셔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하나님이 그 멸망을 이미 기정사실화하셨지만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구속에 대한 완전한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후에 사탄과 모든 마귀들이 다 결박되어서 여러분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아주 통쾌한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저 19장 이후에 끝부분에 가서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런 존재로, 예수를 장악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직분을 맡았는데 배반하고 반역을 해서 완전히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evil spirit, 아주 악한 더러운 영으로 타락시켜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즉시 삼키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실 예수님을 사탄은 해하려고 시도했어요. 동방 박사가 왔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 별이 나타났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학살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 해서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나아가 온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문명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왜 십자가 같은 거, 그 어려운 십자가 같은 거 지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한 번만 타협하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던 이런 일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그림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아주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편 2편의 성취거든요. 시편 2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게 구하라, 열국을 너에게 주리니 철장 권세로 내가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기서 양육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를 양육한다는 건 이 여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양육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1260일 1260일은 다시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지금까지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런 정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대환란의 후반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전반부 동안은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호해 주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처럼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표변해서 그의 짐승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두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환란이 본격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 3년 반 1260일 기간 동안 메시아를 출현시킨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는 여러분 그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유다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던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싸움을 했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꼭 자기 미가엘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움을 했었던 그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늘에서 이 미가엘과 사탄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탄에게는 사탄 혼자가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처음 위치, 처음 지위를 떠난 별들입니다. 이게 유다가 말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무적행 속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지위를 떠난 사탄에게는 그래서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가엘에게는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하늘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탄은 사실 지금까지도 아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사탄도 그 속에
함께 불려와서 모여 있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인지하셨어요. 마귀에게 너 봤냐? 욥이라고 하는 자는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던 그런 장면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드디어 이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번개처럼 이 땅에 찍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에 마귀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다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셨던 이 일이 드디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9절을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보세요. 이 용이 곧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가 여기 분명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온 천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드디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사탄을 추종하던 더러운 마귀들이 사탄과 함께 이 세상으로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이 세상은요 사탄과 마귀들이 막 온 이 지구상에 막 드글드글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다, 교회가 무슨 교회답지 못하다, 이런 일들로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며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할 준비가 다 끝났지만,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건 그를 막고 있는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늘에 있는 사탄과 마귀들이 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려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들림을 받고 난 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바울의 말처럼 사탄의 출현을 막는 방패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입힘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 욥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단은 참 많은 때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가장 매혹적인 것들을 제시하며 다가올 수 있지만, 사탄은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절대 사탄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지만, 우리들에겐 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뭐냐면 바로 advocate, 우리들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만 그 고발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마귀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할 때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거기에 계시다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은 아주 역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세요. 성경은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저주를 가져오려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노리는 바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 나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지난 주일 우리들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얻는 자들이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 성경 말씀으로 이겼고, 그리고 셋째, 죽기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열정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2절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자, 우리는 이미 그때 들림을 받아서 하늘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마귀가, 사탄이 이 땅으로 전부 내려갔으니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미가엘이 사탄을 물리칠 때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을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임하겠죠. 자, 이것이 일곱째 낫발이 이 땅에 가져올 재앙의 정체성입니다. 이 기간 중에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마귀는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왜냐하면 사탄은 파괴자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낳게 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 모든 분노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사탄은 역사 속에서 엔타이세미티즘을 통해 이 유대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괴롭힘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의 기간 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때를 성경이 야곱의 고통의 때, 야곱의 고통의 때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예, 야곱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죠. 적그리스도는 3년 동안 유대인들을 비호해 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적개심을 갖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주 공격 타겟은 다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킨 민족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모두 합하면 3년 반이죠. 이 3년 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어디론가 피신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변심을 하는 그때 유대인들을 피신시키실 것에 대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게 이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짐승이 그 우상을 성전에 가져다 놓고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이 짐승이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끌어들이는 것이 보이거든 도망가라. 그리고 이사야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하나님은요 특히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쫓겨난 자들, 그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 요 4절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게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기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광야의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페트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트라의 바위산 지역.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을 유대인들이 그 페트라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산 꼭대기에 바위 틈바구니에다가 이 통조림 같은 것들을 막 갖다 놓고
그런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해 유대인들이 숨을 곳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두 날개를 큰 독수리의 날개 같은 두 날개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어쩌면 비행기에 실어서 어디론가 다른 장소로 그들을 데려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GPS 시스템이 거꾸로, 여러분 핸드폰이 거꾸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의 이 지구상에서는요 누구도 어디로도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먹이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큰 강물을 토해내서 홍수로 이스라엘 나라를 쓸려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땅속으로 흡수를 함으로 이스라엘을 살려준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환난 기간 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석가들 가운데에는요, 이 뱀이 만든 홍수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보내어진 군대를 그 많은 물로 묘사를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해서 그들을 잡을 수 없음을 볼 때 유대인들 가운데 도망치지 못한 자들을 향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의 때를 또 맞이하게 된다. 요한은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들려주었고 12장에서 보다 상세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13장으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통치 아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의 통치 행위들에 대한 디테일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씀들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때 우리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left behind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 끔찍한 광경을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들림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